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시간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를 기쁘게 하자.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그리스도를 닮아 이 서로를 기쁘게 하자라는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깊은 관심을 두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나누고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깊은 관심을 두시느냐, 저는 먼저 두 가지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데에 깊은 관심을 두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셨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어서 죄에 사로잡혀,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그렇게 흑암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이 구원을 통해 깨끗함을 입고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으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셨지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다윗의 선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에 큰 관심을 두시느냐?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데에 깊은 관심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에 깊은 관심을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갓 태어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어서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향한 이타적인 섬김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 갓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비슷한 말씀의 기록을 볼 수 있지요.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 하나됨에 이어 그분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 깊은 이 관심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 이타적인 섬김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도 보였던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깨끗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리고 죄악된 육신에 남아있는 낡은 옷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고백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마음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기며 분쟁을 일으키고 큰 갈등을 유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명백백한 죄를 제외하고는, 성경 말씀을 통해 명명백백한 죄를 제외하고는 믿는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만큼 교회의 교제와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록한 서신이지만요, 오늘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를 향해서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하나됨이 더없이 중요하고 교회의 하나됨이 더없이 중요함을 가르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로마서 15장에서도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더없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방금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처럼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이럴 때에 교회의 교제가 충만하며, 이럴 때에 교회의 영적 성장이 무럭무럭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권면드립니다. 바라기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또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따라 서로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을 따라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이 하나됨에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두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를 기쁘게 하자. 바울은 이 주제를 따라 본문 말씀 속에서 총 5가지의 영적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권면한 5가지의 영적 특징 중 첫 번째의 영적 특징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이와 관련한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저 그 약점을 꾹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약점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의 약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도우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거나 내려다보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배려라는 단어로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첫 번째 이 권면을 묵상하면서 문득 군교회에서 지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군교회에서는요 신우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우라고 합니다. 신우들과 종종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즐겼던 스포츠는 탁구와 족구였습니다. 어느 날 군교회에 새로운 신우들이 등록을 하고요. 등록했으니까 환영 좀 해야죠. 그래서 환영식도 할 겸 족구를 한 판 했는데 등록한 신우 중에 한 신우가 소위 완전히 구멍인 거예요. 그 공이 그 신우 쪽으로 가기만 하면 마치 뻥 몸에 막 큰 구멍을 뚫어놓은 것 마냥 뻥 뚫린 구멍처럼 시원하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따뜻하게 좀 환영하고 친해지려고 시작한 족구인데 그 신우가 속한 팀은 따뜻함이 뭐예요? 완전히 영하 20도 30도 한겨울 분위기인 거예요. 세 번째 판까지 이렇게 팀원들을 교체하지 않고 세 판을 이제 하면서 내리치고 나니까 그 팀에서 한 신우가 참다 못하고 그 새로운 신우를 향해서 조용히 한 구석에서 좀 쓴소리를 한 모양이에요. 우리 너랑 같은 팀 못하겠다고. 팀 좀 바꾸자고. 너 발이 세모냐고. 발이 세모도 아니고 어떻게 차기만 하면 이 모양이 이 꼴이냐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마음이 상했는지 4번째 판인가요? 5번째 판인가요? 그 이등판부터 그 신우가 이제 그 팀에서 빠진 거예요. 다른 신우들은 족구가 재밌어서인지 빠진 줄도 모르고 놀다가 그냥저냥 그렇게 헤어진 것이죠.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마당으로 나오는데 그 신우가 다른 한 친구랑 족구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새로운 그 신우에게 족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듯한 모양새였어요. 가르쳐 주는 그 친구는요 족구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이틀에 한 번, 또 어떤 날은 3일에 한 번씩은 꼭 나와서 한 번도 성질을 내거나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족구를 그렇게 즐겁게 가르쳐주고 배우고 끝까지 함께 하더라고요. 저도 오메가며 보았는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 다시 교회에서 이 족구 경기가 또 열리게 되었는데요. 구멍이다, 세모발이다 이런 소리는 다시는 안 나올 정도로 그 신우가 이제 레벨업을 했지 않겠습니까? 함께 즐겁게 참여를 해서 그 과정, 그 족구를 정말 잘했던 친구가 하나하나 끝까지 그 친구의 약점을 담당해서
끝까지 가르쳐주고 배움을 주고 그 내막을 아는 저로서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바울의 이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은요, 약점이 보이는 것 같을 때 그 약점을 향해 비판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은 참 빠르고 참 쉽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내 생각의 핀토에 조금만 벗어나는 느낌이 들고 내 눈에서 조금만 좀 엇나가는 것 같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저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참으로 말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뭐라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 라는 바울의 이 첫 번째 권면에 담긴 뜻을 다시금 묵상하며 오늘 나의 삶에 좀 적용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한 성도이든지 교회이든지 사랑으로 존중하며 약점을 내 스스로 감당할 힘을,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진 자가 그 약점을 담당할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힘써 도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권면한 두 번째 영적 특징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부분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않는다. 바울의 이 두 번째 권면은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참으로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권면입니다. 하다못해 점심 메뉴 하나 고를 때도요, 꼭 끝까지 어떻게든 자기 메뉴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난 오늘 어떻게든 짜장면을 먹어야겠어. 나는 오늘 짜장면 아니면 주님 오셔야 돼. 난 짜장면 먹어야겠어. 넌 뭐라고? 국밥을 먹어야겠어? 너는 또 생선을 먹고 싶다고? 이거 아주 눈치가 꽝이구만. 10명 중에 9사람이 그래 다른 거 통일해서 그냥 좋게 먹자 그래도 눈에 그냥 그때만 눈에 레이저가 나와요.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하여간에 짜장 근처라도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만 하니 아주 피곤하죠. 오늘 바울의 이 두 번째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동기일 때, 믿는 나의 진정한 동기일 때,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나의 목적이 될 때,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함께 믿는 형제나 또 자매에게 해가 된다면 그 자유를, 그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을 가리켜서 바울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학교든 어디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막 무언가를 왕왕 말하고 막 표하고 막 행동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이유를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주신 이유, 그 이유는요, 주님의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또다시요, 다시 원래 주제,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성도의 하나됨과 다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나 성숙의 정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믿는 이들 중 한 지체가 자신의 자유를요, 막 부주의하게 행하면 다른 믿는 이들의 영적인 평온함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막 다 이어져 가지고 네트워킹이 돼 가지고 교회 전체의 영적인 평온함에도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기쁨이 이래, 내 행복이 이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기쁨과 내 행복은 이게 꼭 교회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아. 그래서 막 자유를 행했다고 한들 정작 듣는 이들의 평온함이 깨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게 다 뭔 소용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주된 목적은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또 서로의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뭘 이루라고요? 선을 이루고, 또 뭘 키우라고요? 뭘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을 따라 이 시간 간곡히 그리고 감히 권면드립니다. 하늘빛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빌립보서 말씀의 이 기록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좋을 대로 말하며 행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될 수 있으면 이웃의 기쁨을 위해 선을 이루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덕을 좀 세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의 권면한 세 번째 영적 특징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닮는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말 쉽게 하죠.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리스도 닮고 싶어요. 참 이 말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 닮는다라는 단어를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닮는다라는 것은요, 말이 참 아름답고 고상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주인공으로 유명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제가 닮고 싶다고 선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혹은 우리나라의 김종국 같은 막 운동으로 유명한 이 연예인을 막 제가 닮고 싶다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요, 저는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났습니다. 그들처럼 몸짱, 근육장이 되려면 하루 종일 매일같이 교회 계단을 지하 4층까지 옥상까지 확 오르내리면서 말씀 보고 성경 보고 할렐루야 주여 찬양하며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밖에 잠깐 외출할 때도요, 한량같이 걸어다니면 안 됩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나가고 뛰어서 막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뭘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하루에 또 생활 습관은 좀 어떤지 면밀히 조사하고 따라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좀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놀드를 닮고 싶다는데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앉아있기만 한다면 이건 뭐 닮겠다는 말이 아주 우스워질 만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바울의 이 세 번째 영적 특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 따라 그 길을 좀 걷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선언, 선포, 결단을 내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따라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주님 닮고 싶어요, 닮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소원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비웠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라고요?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대신 자신을 기쁘게 하길 원하셨다면 나 기쁘게 살래 그냥. 힘들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보니까 막 잘 안 되네, 힘들고 나 기쁘게 살래, 이렇게 하셨다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육신의 몸을 애초에 입으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려고조차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목적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의 하나됨을 꿈꾸며 또 교회의 하나됨을 꿈꾼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삼았던 가장 큰 목적, 그 목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고 또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삼아야 할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기록한 세 번째 권면인 누구를 담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담는 일이 종국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또한 권면 드립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권면한 네 번째 영적 특징,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에 복종한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이야 다 없어졌지만 예전만 해도 학교에 체벌이 있던 시절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체벌의 끝자락 세대에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체벌 시스템을 경험하며 자랐는데요. 이 중간 기말고사 채점 시간만 되면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체벌을 경험했느냐? 틀린 문제 개수대로 문제당 선생님 기분 좋을 때는 곱하기 3, 틀린 문제대로 선생님 기분 영 컨디션 안 좋을 때 곱하기 5를 해서 종아리 세례를 무지하게 흠씬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채점할 때 보면은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채점하는 친구들이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채점을 하는데요. 모르고 틀린 문제랑 알면서도 틀린 문제,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알게 뭡니까? 네가 모르고 틀렸든 알고 틀렸든 너는 종아리 세례야, 이런 마음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틀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 다 세대다 다섯 대도 맞고 말지, 그렇다 치더라도 알면서도 잘못 받거나 순간 알면서도 뭘 잘못 체크해서 틀리게 되면은 그렇게 짜증이 나고 억울한 거예요. 이거 아는 거 한 문제만 맞았어도 종아리가 조금이나마 좀 살만 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종아리를 알면서도 막 두들겨 맞으면 그렇게 억울하고 화딱지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현재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거, 내 삶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할 날선 성령의 검과 같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 속에서 잠깐 모르고 실수해서, 그렇게 잠깐 넘어지고 실수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면 그거야 새로운 발전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발전이죠. 그런데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나는 다른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 이 말씀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는데 순간 선택은 반대로 합니다. 알고 있는데 자꾸 행동을 거꾸로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야 할까요? 나 말씀 잘 지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또 실수했네. 나 알면서도 실수했네. 어쩌면 억울하고 어쩌면 알면서도 넘어지고 실수해서 짜증도 나고 화딱지도 나는 그런 감정이 조금이라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고 언제는 잘 지켰었나, 내가 그렇지, 하나님 미안해요, 이런 마음으로 이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모든 성경을 아는 지식은요, 당시 서신을 기록한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으로 큰 가르침을 주며 또한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지요.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은 곧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짜 좀 순종하며 좀 살아야겠구나 라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거하니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로의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는 누구나 갖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갖추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 살아감으로 마침내 내 인생에 넘치도록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목도하고 또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교회의 하나됨을 단단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권면한 5번째 마지막 권면입니다. 영적 특징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먼저 5절 말씀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셨네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서로 뜻이 같게 하여라는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앞선 본문 4절 말씀, 바울의 4번째 고면을 말씀드렸지요. 성경에 복종하라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의지하고 경험하라는 권면이었다면, 이 5절 말씀에서는요, 본질적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목도하고 경험하라는 권면이자 요청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요, 본당 리모델링 건축과 관련하여 기도의 파수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각 위원회부터 한 목장에 이르기까지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의지하며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영적인 현장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경험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친히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종국에는 단단한 영적인 끈으로 하나 되게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능력 안에서 같은 뜻, 5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같은 뜻으로 나아가게 되면 본문 6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울은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며 서로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말씀처럼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 좀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먼저는 서로가 하나 되고 또 주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가 기뻐하기 위해 바울이 권면드렸던 5가지 영적 특징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시 지워주세요. 복습하고자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 방금 커닝페이퍼가 살짝 돌았는데 기억나시는 분? 커닝페이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두 번째는요,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는다. 네 번째는요, 성경에 복종한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영적 특성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서로가 하나됨, 교회가 하나됨을 날마다 꿈꾸고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